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좀 목소리를 크게 해주셔야 가정에 계신 분들이 다 들으실 텐데, 우리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한번 큰 소리로 해보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자주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뭐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가 수치인분명 세 번째 시간으로 니고데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텐데,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는 의미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에 한 시골 마을을 지나다가 한 작은 집을 보았는데 그 집 앞에 있는 작은 현수막 하나가 제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 현수막은 뭐냐면 우리 집에서 변호사가 났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에 변호사의 숫자가 많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골 마을에서 변호사가 된 것은 옛날 같으면 과거에 급제한 것 같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이제 시골 마을들에도 군계 일학 같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군계 일학이라는 것은 닭이 무리지어 있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 학이 한 마리 있다 하는 뜻인데,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니고데모를 살펴보면 그는 군계 일학 같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간단히 소개하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를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부른 걸 보면은 그가 꽤 학식과 등망이 높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모범적이고 점잖은 유대인이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식민지 국가였지만 유대에서 일어나는 내부적 문제에 관해서는 너희들끼리 해결하라, 그래서 마치 국회와 같은 사내들인이라는 회의가 있었다. 그 사내들인에는 70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반은 바리새인으로 반은 사두개인으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가 바리새인의 대표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니고데모에 대해 살펴보면 그는 바리새인 가운데 예수께 대적하지 않았던 바리새인이었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대적하고 외골수고 독단적인 데 반해서 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편승하지 않고 스스로 예수에 대해 판단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들을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도 나누었던 사람입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2절이에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말씀만 보면 그가 여타의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많이 달랐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군계 일학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해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예수가 어떤 분일까 알기를 원했지만은 사실 그 내용은 좀 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예수를 어떻게 알려고 했을까? 예수님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까지일까를 굉장히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얼마의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몇 사람에게까지 빵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장정만 5천 명이었다면, 전체로 2만 명이었다면 유대 백성 전체에게 혹시 빵을 나누어 줄 능력은 그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고치는 병들이 많은데 고칠 수 있는 병과 못 고치는 병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면 우리는 평생 의원 신세 지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면 우리들 가운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는 누가 될까? 뭐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가진 능력이 이 정도면 우리가 더 이상 로마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도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은 예수가 가진 능력과 그 능력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얼마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도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려고 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까? 이것에 대해서 그들은 굉장히 많이 고심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또 그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쌓아놓은 전통, 우리가 로마 사람의 지배하에 있어도 그래도 성전 중심의 체제가 있고, 성전에는 사두개인도 있고 또 바리새인도 있고, 이런 체제를 예수가 혹시 무너뜨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예수를 자세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들은 예수에게서 예수도 사람이라면 치명적인 약점이 있을 텐데 그에게 약점은 뭘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알려고 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만 만약에 자기의 이익을 가지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알려고 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예수를 안다고 알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군계 일학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은 그런 이익 때문에 예수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그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누었던 대화를 통해서 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참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예수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래도 대화 가능한 상대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두 사람의 대화는 이런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죠.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우리는 선생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보통 사람,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는 사람을 뭐 이렇게 구분하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또는 아파트 몇 평 이상 사는 사람과 뭐 그렇지 못한 사람,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이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구나 또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렇게 표시할 때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 능력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걸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사람이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니고데모가 놀라서 예수께 물어보기를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는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물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 번 태어나고, 그럼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지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물었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생,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세계를 모르는구나 그랬어요. 내가 문자로 쓰여진 글, 문서를 가지고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저렇게 연구를 하고, 또는 서기관들과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성경 글자 하나하나까지도 잘 알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적 세계의 비밀에 관해서는 하나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 말씀 속에 보면 니고데모가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쭉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 다시 하늘로 올라갈 거다. 또 나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위하여 십자가를 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고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이 이후의 말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알아듣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 지금 수치인 문명으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했던 이 얘기는
어쩌면 이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면 그 전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나중에 예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온전하게 이것을 다 이해했을 수는 있어도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보는 것. 그러면 우리가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셨던 것, 우리가 이제 그 말씀에서 원리를 찾아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은 도대체 뭘까?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에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뭘까? 그것은 반응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게 되면 반응하게 되죠. 또 차가운 얼음을 만지게 돼도 반응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슬픈 일을 겪고도 반응하게 되고 기쁜 일이 있어도 반응하게 된다. 그래서 반응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살아있다는 표시뿐만 아니라 반응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잘 살고 있는가 못 사는가가 결정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 인생 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나 회사 다니다가 쫓겨났어. 또는 회사 다니다가 승진했어. 또는 내 사업하다가 망했어. 또는 사업하다가 성공했어. 자,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어. 또는 나는 계속해서 건강해.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되도록이면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망했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여러 가지로 질병에 걸리고 힘든 인생을 살아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에게서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반응한다는 것인데, 또 그 반응 가운데서도 올바른 반응이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한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첫째 그들의 반응 가운데 하나는 변화 없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살던 자리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5,000명, 2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말씀을 전했어도 그들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따라 그의 삶을 바꾸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 없이 돌아가게 됐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52주 가운데, 1년에 52주 가운데 그냥 한번 예배 참여한 것처럼 아무 반응이 없이 왔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게 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교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고 기쁘지도 않고 아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차라리 목사가 아니고 코미디언을 불러다가 여기서 1시간 동안 세워두면 그래도 그냥 속은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웃기도 실컷 웃고.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릴 게 아니라 TV를 통해서 코미디언의 쇼를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람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물론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생업을 다 그만두고 내 팀에 합류하여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언제 되었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정말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한 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서 새로운 시작을 한 것들이 몇 가지는 있겠죠. 주일에 놀기 바쁜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이 시간에는 예배 드리려고 하는 거 변화가 되는 거죠. 또 내가 전에는 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11조를 드린다면 그것도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전에는 내가 가정에 충실하지 못했던 남편과 아내이고 자식인데, 내가 이제는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것도 변화일 수가 있고, 매사 불평하다가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원하는 것, 첫 번째 원하는 것은
너가 나를 만나서 나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면 분명히 새로운 시작을 해봐야 한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데 야, 이 새로운 시작은 그냥 보통 시작이 아니고 다시 태어나는 수준의 시작이야. 이런 거예요. 만약에 새로운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된다면, 물론 요즘에 이제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이사 오셔서 오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나 이제부터 새롭게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요구해야 될까?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니까 세상에서 제일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제가 쭉 찾아보니까 한 군데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길 가시면 안 돼. 그런데 거기 가면 다시 태어나는 얘기를 계속해. 교도소야. 교정기관에 가게 되면 거기는 계속 갱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계속해서 갱생을 얘기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교회가 교도소보다도 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는 기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다시 태어나야 될 건가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지금 니고데모처럼 또 군계 일학 같은 사람, 구약 성경에 한 사람 나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그에게 뭐 별명 같은 거 하나 지어주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한 칭호를 가졌던 사람 다윗인데 그 다윗이 어느 날 범죄하여 쓰러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사람이 새롭게 시작을 해도 잘못된 경우가 많고 다시 넘어지게 되면 다시 일어서서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 문제라여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데 우리 같으면 내 죄 문제로 인하여 내가 지금 자녀가 죽게 되고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다윗은 다른 기도를 하게 됐다. 그 다른 기도는 뭐냐? 하나님 제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시편 51편 10절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 그 습관, 육신적인 행위나 습관이 바뀌는 정도 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넘어선 것. 내 육신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영이 새로운 시작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온전한 시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은 많아요. 학교를 처음 들어가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우리가 군부대 입대하는 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자분들이 시집 가는 거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년마다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런 정도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과거의 악한 모습과는 구별되어 있는 새로운 시작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느 순간에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예수 믿을 그 순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를 믿고 지나가면서 정말 죽기 직전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부터는 온전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느낀다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파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그거에 굉장히 사람들에게 휘둘르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구원파를 만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구원파를 만나게 되면 물어보는 질문이 구원 받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받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확실하게 받았냐고 물어봐. 그러면 약간 마음이 이제 좀 깨름직하잖아요. 그래도 뭐 받았다고 그러면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당신은 거듭났냐고 물어보게 되면 여기서 많은 신자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시작을 했다고 스스로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 지금 니고데모에게 새로운 시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특별한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this life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건가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또 내 인생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의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회사 생활 어떻게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하고, 가정생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고민을 다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고민 하나는 앞으로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앞의 고민이라는 것은 육신에 대한 고민이라면 이제 뒤에 부분은 영혼에 대한 고민이에요. 우리가 인류 역사를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고민에 집중하는 나라들은 굉장히 잘 살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육신적 고민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국가들은 제대로 잘 되질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교회나 두 가지 고민을 하는 가정은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세상 고민은 다 누구나 하는 거니까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예수께서 알려준 고민에 대한 해답은 그래 영혼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를 위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 영혼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너 하나님 나라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돼. 다시 나면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한다.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가야 한다. 하나님께로 가기 위하여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 거듭남을 위해서는 물과 성령이 필요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이라는 단어는 서로 상반된 거예요. 물하고 불,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령은 서로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이거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에요. 마태복음 3장 11절이에요.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우리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뭘 알 수 있는가? 유대인들이 이미 물과 성령 가운데 물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이 깨끗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물로 깨끗하게 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사해 바다 근처에 쿰란 공동체가 있고 쿰란 공동체 모인 자리에는 큰 저수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통 같은 저수조가 있어요. 그걸 갖다 사람들이 땅을 그냥 깊게 파놨는데 왜 이렇게 땅을 깊게 파놨냐니까 물을 담아 놓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물을 가둬놨다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먹으려고 했는가? 그게 아니고 사람들이 정결의 예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물을 가둬놨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물로 사람의 육신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이제 물이고 하나는 성령인데 물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도 예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시면서 그래 육신적으로는 물로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는 너희들이 불로 한번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무언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 뱀 얘기가 나와요. 높이 들린 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하늘에 올라간 자, 빛, 진리. 계속 이런 얘기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너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도구의 역할을 쭉 설명하는데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는가? 예수님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면 나 하늘에서 내려왔어. 나 뱀처럼 들려야 돼.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으려면 바른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바른 인도자는 예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인도자가 되는 분들은 많죠. 부모가 우리 인도자가 되고 학교 선생님이 우리 인도자가 되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가진 지식과 학문이 우리 인도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인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의 인도자로 생각했던 것은 자기의 이성이에요. 내가 말씀을 많이 공부했고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율법적 신앙이 나를 인도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 예수가 자기 인생, 영혼의 인도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니고데모에게 너 그게 너 인생의 궁극적 인도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생활 편하게 하려면 누구한테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 편하게 하려면 누구를 인도자로 만나야 되고 또 이 세상에서 잘 태어나려면 좋은 부모 만나야 되고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인도자에 대해서는 잘 알아. 자녀를 좋은 대학에라도 보내려면은 쪽집게 과외 선생이라도 알고 있어야 뭐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작은 인도자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인도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거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하늘나라에 다른 이름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이 얘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고 있었던 수도 없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너 인생 인도하지 못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인도자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는 특별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말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는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티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기도 해요. 잔치를 좋아하고. 예수님 모이면 그저 잔치를 많이 베풀기도 하고 먹을 거 나눠주시다 해가지고 누구하고 비교를 했냐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하고 비교를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가 20살에 광야로 나가서 10년 동안 거의 금식하며 지낸 사람이에요. 그가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고 하고 낙타토로스 입었다면서 우리가 알려주는데 정말 금욕적 모습 그대로예요. 또 그가 하는 얘기도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도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무 뿌리를 찍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극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빵 나눠주고 뭐 죄인의 집에 가서 먹기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사람을 병을 고치거나 변화시킬 때에 예수는 한두 마디의 말만 하셨지 말을 길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병 환자를 만나서 말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백부장에 가서 가라앉아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가운데 있을 때 그저 손을 얹어서 만지시기만 하셨고 서기관이 예수께 나와서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끝나 모든 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얘기했던 사람이 성경에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한다. 하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계속 붙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자들이 왜 이방 여인을 붙들고 얘기하느냐고 핀잔을 들었을 정도로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또 한 사람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를 붙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서 21절까지 니고데모가 묻고 예수께서 대답하고
서로 얼굴을 맞대면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까지도 하면서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사실은 잘 알아듣지를 못했다. 그래도 제가 이렇게 예수하고 니고데모가 한 대화를 나눈 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마디만 하셔도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됐는데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고 또 직접적으로 거듭남에 관하여 주제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예수가 거듭남의 변화를 말했음에도 니고데모에게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했는가 보세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적어도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미국 가기 위해서 대사관에서 비자를 얻으려면은 사람들이 내 직업이 뭐라고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직업을 통해서 또 얼마의 수입이 있는지도 소개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목사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보도 만들고 다 만들어 왔는데 영사가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물어봤던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 구절 하나 아시냐고 물어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당신 진짜 목사라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해 보시오. 이렇게까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전 세계의 인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한 구절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구절인데 이거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얘기를 듣고도 바뀌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죽는 이유는 세상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당시까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하지 않았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목회 말기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자기 순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긴 했어도 이 당시에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비밀 얘기를 니고데모에게만 얘기를 했는데 니고데모가 하나도 바뀌질 않고 다시 산헤드린으로 돌아가고 다시 바리새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됐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설득에 실패한 건지 아니면 니고데모가 뭔가 다른 인물을 가지고 있었던 건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몇 가지 의미 있는 변화가 그에게 있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에 예수를 체포하라고 보내. 근데 사람들이 갔다가 예수를 체포하지 못하고 돌아와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책을 하죠. 왜 예수를 체포하지 못했느냐? 그때의 니고데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사람인데 율법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가 했던 말씀을 듣기도 전에 그를 판단하고 심판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에게 뭔가 변화가 있고 뭐가 바뀌었는가 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 혹시 예수님의 비밀 제자가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이에요. 일주기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무덤에 온지라. 학자들은 주로 누가 뭘 가지고 왔다면은 그것이 어떤 용도에 쓰는 건가 이거 보고 또 두 번째 뭘 보느냐, 얼마냐,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이거 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께 부은 향료가 노동자의 1.5년분의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연봉 1.5배. 보통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러면 한 1년쯤 되는데 왜 그러는가? 안식이라고 특별한 절기 빼면은
1.5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니고데모가 예수의 장례를 위해 가져온 모략과 향료의 값어치는 일반 노동자의 150년어치의 연봉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재산을 다 드렸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장례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게 될 때 한국 성경과 영어 성경은 2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born agai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번. 한 번 태어나고 또 다 태어나고. 그런데 원문에 보면 거듭남의 의미는 2번이 아니고 2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로부터 사람이 바뀐다. 이건 뭘 말하는가? 완전히 사람이 하늘이 주는 힘으로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니고데모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여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 요한복음 19장 40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하던 분들은 동네 사람들 죽으면 다 여물 목사가 가서 연물을 하고 그랬어요. 시신을 닦고 시신을 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 말씀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뭘 했을까? 예수의 몸에 여물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한 거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3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는가? 6월절 때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뭐 이거 우리가 아는 얘기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3장의 시작이 뭘로 시작하는가 보세요. 그러나요. 예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2장과 3장이 서로 다른 거라면은 그냥 다른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한편으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자기의 몸을 육신을 의탁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으로 그는 살고 예수에게 다른 미션을 니고데모에게 준 거죠. 예수의 육신을 그에게 의탁하고 그 몸의 마지막을 니고데모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그에게 허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쭉 생각하면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라는 얘기를 니고데모가 그 자리에서 듣지는 못했어도 예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의 고난당하는 걸 보기도 하고 예수의 죽음을 보면서 그 속에 생각난 거예요. 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게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라. 여러분도 변화되셔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일들, 하나님 내 자녀를 내게 맡겼구나, 이 남편을 내게 맡기는구나, 이 아내를 내게 맡기고 이 교회를 맡기고 대한민국을 맡기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